자, 우리말로 참 철부지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고 살 때는 참 궁금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만나주고 또 여러 이제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의 파기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고 아담의 유전적 본성을 받아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매우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인류는 어땠어요? 나머지 인류는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고 위초고 시대가 있었고 삼국지 시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뭐 온 세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자기들 갈 길로 그냥 걸어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때는 다 하나님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 몰랐어요. 저도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도 하나님도 모르고 농땡이 치고 그러고 지냈어요. 저도. 우리도 다 아담의 그 유전적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가지고 다 육체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그게 사망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다 타지도 못한 숯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르고 이런 한마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32장까지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상당히 화가 나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의 동족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막 진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하나님이 지금 화가 엄청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화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화가 나도 자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건우가 어떨 때는 야단을 막 그러면 제가 혼을 막 내요. 그럼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아들을 누가 혼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 자녀를 칠 때는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 이러면서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게. 꼭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는 범죄, 우상 숭배죠. 얼마나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어떤 종자들인지 알아.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부드럽게 표현이 된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한마디로 뻔뻔하고 아주 그냥 종자가 아주 악한 종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세를 불러서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32장과 33장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따로 시간 순서가 편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다짐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7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거에서 보면 참 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엄하지만 그 백성들을 지금 안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터줏대감들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400년이면 이미 그 땅은 다른 사람들 땅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자 지구, 서한 지구 뭐 이러고 다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필리스틴이 블레셋에서 유래됐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블레셋이 가사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고 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땅에서 백성들을 몰아내는 게 힘들죠. 그렇죠? 치아에 땅굴을 뭐 500km나 펴놨다는데 그거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더 이상 율법도 아니니까 의미도 없어요. 서로 공존할 그런 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자기들 땅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화해를 배워야 돼요. 저는 이런 전쟁통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런 진통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교훈을 좀 깊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화목하고 율법의 최고의 중심이 뭡니까? 강령이 사랑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냐? 그건 못하죠,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은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다 안 돌아옵니다.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 다시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만 있지, 저 팔레스타인이 다시 회복돼서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다시 재림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민족이 배우지 못한다면 계속 저런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모형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 입주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입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하우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이고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좀 약간 좀 이런 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나 계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 악독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강팍한 놈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있으니까 어때요? 가까이 있으면 한 대 치는 거죠. 가까이 이렇게 빡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을 갖다 때려버릴 수 있잖아요.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이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내가 함께 가면 너들 나한테 맞아서 죽어,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가지고는 지금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모세한테 백성들이 안 다치도록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그런 다음에 멀리 한마디로 좀 이격시켜 놓고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이 참 배려를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찌 화염을 옆에다 두고 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자, 그러자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준 거죠. 야,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안 올라가신대. 왠지 알아? 너희들이 그 짓을 해놓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행한 일을 생각을 해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확 막 빽빽하게 구름 가운데에서 임하고 있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분 앞에서 이 우상의 범죄를 저지른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런 얘기를 백성들한테 많이 했겠죠. 모세가 뭐 엄청 열받아가지고는 막 법궤를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율법 돌판을. 그 정도로 모세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지금 야단 맞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있는데
뭐 웃고 있고 이쁜 옷 입고 화장 바르고 몸 꾸미고 이렇게 할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야단 맞을 때는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조금 더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날뛰고 있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과 그분의 성품으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잖아요. 방자하다는 말이 한마디로 그냥 날뛴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그들의 상태를 향하여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예요. 이거는. 그냥 장신구 떼지 마 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내버려 놔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장신구 떼내. 하나님이 장신구 떼내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장신구를 떼내야지. 그렇죠? 장신구만 떼내야 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팍 엎드려져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법도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를 못 배워놓으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분 앞에서 그 진노를 어떻게 삭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자연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한마디로 육적으로 태어난 자연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그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무렇게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막 짐승이나 우상 형체를 만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들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이러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화내고 어르고 달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의 제스처, 이 모션을 지금 취하고 계는 제스처를.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하겠다. 두고 볼게. 너들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다. 호렙산, 여호와의 계명을 받은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말은 겸비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액세서리, 몸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조차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분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어요. 왜 진과 멀리 떠났을까요? 진 중앙에 해막이 있으면 백성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과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거기다가 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이 회막 가운데로 오게 한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는 게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풍요롭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나가지 못해요. 아직도 저 안식에 들어갈 일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복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긍휼과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문외한들이고 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적으로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패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어떤 방법을 쓰냐? 꺾으시는 거예요. 꺾어갖고 낮추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은혜를 못 누리니까. 응?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인생 그냥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사실 고등학교 때 참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 정선 땅에서 그때 정말 그 하나님 은혜로 새벽에 잠자다가 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은혜 받고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은혜 그냥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 까먹고 농땡이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군대 가가지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킬 때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꽉 꺾어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기어다니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숨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은혜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약이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굳이 뭐 꺾일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부드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면 만지시는 대로 부드럽게 휘어지면 되지. 예?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은혜 복을 주셔요. 예. 저 같은 케이스는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예. 근데 그만큼 우리의 심성은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모나고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고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실은 중보자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보자의 은혜가 없이 여호와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충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점차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종의 습관을 못 버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저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어느 날 갑자기 후루룩 들어가도록 했으면 그들이 그 땅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이 모든 영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8절에 그 진 바깥에 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자, 이 과정들이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쭉 이렇게 서술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다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요.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죠. 그렇죠? 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율법의 대표자로 중개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다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름이 회막 위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일부러 쑥 구름이 내려오는 게 보이고, 그러면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여호와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백성들이 다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율법의 중개자이고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도 모세하고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가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예배 형식과 바뀐 거죠. 이전에는 어땠어요? 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고 모세와 만나고 있어도 밑에서 무슨 짓 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야단 한 번 맞고 혼나고 그렇게 해서 겸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혼나고 나서. 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자기들의 교사죠. 말하자면 선생이잖아요. 율법의 선생.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회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고 그 회막을 향하여 각 진에 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의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화가 나는데도 이게 다 진멸하지도 안 하고 일순간 다 멸해버릴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영적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없을 뿐이죠. 우리는 복음이 있어도 별로 영적이지도 않잖아.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가지도 잘 못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그러나 물론 당연히 구약시대와 우리 시대 때의 영적인 모습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질적으로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의 시대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의 시대예요. 훨씬 우리는 탁월한 시대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죠. 자,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회막. 이제는 회막 중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배우죠. 하나님이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 야곱 족속들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도 여호수아가 이런 사건 속에서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땅에 정탐을 들어가잖아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정탐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돌아와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참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배려,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무엇보다 신약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금도 그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형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도를 받들고 그 계명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복하고 그리하여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